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요.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잘 준비하여 맞으시길 바라시고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장차 임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말씀을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잠자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 영접하기 이전에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깨어서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곧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젠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빛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서 어둠 가운데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빛이 임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그런즉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같이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서는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었죠. 지금은 지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대조를 이루어요. 이 말씀은 어두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본문에서는요, 어둠의 일을 하는 그러한 어둠에 속한 자들을 지혜 없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혜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열매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내 중심,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내 생각과 탐욕으로 살아가고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지혜 없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의 모습이에요. 선한 열매, 빛의 열매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요, 어둠 가운데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그 삶이 어둠 가운데 거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 빛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지혜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가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을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 가운데서 벗어납니다.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어둠 속에서 거닐며 살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에 속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분초,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끼다라는 이 표현은요,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값을 주고 내가 산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곧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내게 부여하신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가진 기회들,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결국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기회와 그 시간을 다시금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을 꾸준히 살아가고 살아냄으로 인해서 어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끝까지 살아냄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 주어진 기회를 지금 잘 사용하고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기회를 살리며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날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절대로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고통하고 그러한 때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의 삶이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핍박이 올 것이고 압박이 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면 다시는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를 유혹해서요, 넘어뜨리려는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위험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온갖 더러운 것, 그 추악한 모습으로 잠자든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보다 탐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어둠에 속한 그런 삶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인지,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이 말은 깨달아라, 분별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이건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요,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한 술 취한 자들을 그래서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요, 올바로 이제 교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술 취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술 취한 모습이에요.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방탕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곧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나는 없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서 지배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흥청망청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다시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내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요. 내일을 기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보단 내일을 위해서 점점점 일들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다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는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나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뵌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주님의 때가 갑자기 오셔요. 내가 바빠서 다음 주에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으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길을 줬으면 바로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돌이켜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내일이 반드시 올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기회를 놓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둠 가운데 거닐며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는 지혜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주의하여 생각하라는 것이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죠.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오면 사러 가도 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그들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기를 청하죠. 그러나 기름이 부족해요. 없다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가요. 기회는 사라졌어요. 기름을 사고 와서 보니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두들겨서 주인에게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때가 악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 내일이 없어요. 오늘 주어진 그 기회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해야 되고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하루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자꾸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내일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이 때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주님이 오심이 언제 오실지 모르더라도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떠한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슨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어제든 앞으로 언제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종의 어떠한 의미예요?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예요. 무엇 아래 둔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삶을,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그 시간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주셔요.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요. 또한 전도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요.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깨달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냐고 내일로 밀 때 그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다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다 깨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심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없어요. 예배하지 않아요. 내 일상이 바빠서 세상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 있어요.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겐 기회가 있을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주님의 그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살피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는 두 번 없다라는 것이, 이 시간이 지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게 특별하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요, 한 번 지나가면 또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깨어서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정해졌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할 그 준비가 나에게 됐는지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여러분 진단하고 살펴보시기 바라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 즐거움에 모두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마지막 때를 온전히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선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